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린 주님 앞에 비오니 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4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1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다고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낸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창세기 가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6일 동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6일이 하루를 위한 것이냐, 하루가 6일을 위한 것이냐 할 때 물론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6일이 하루를 목표로 사는 날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이야기, 사람을 지으시되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는데 그 조금 더 자세한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이 흙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다른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먼지라는 의미도 있고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사람을 짓든 티끌로 짓든 중요한 것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무런 사실은 그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존재는 결국은 무가치한 존재에서 와서 무가치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는 동안에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왔으나 에서부터 왔으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오직 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남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또 좋은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는 돈이고 또 무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의미는 주시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는 인생을 살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묻어두었다가 활용도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이 끝나면 먼지로 돌아가는 것인데 뭘 그렇게 아끼느냐. 잘 쓰자. 잘 쓰다가 끝날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으로 꾸려 나가는 것이 지혜죠.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이 똑똑한 거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겠으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모든 피조의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가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의미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정원. 근데 정원 하면은 좀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낙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산하니까 야트막한 무슨 동산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동산보다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정한 그런 어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아담을 이제 지으신 거죠.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식물들과 이제 나무와 실과들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모든 생물에게 먹이로 주신 것은 이제 식물들이죠. 풀, 채소,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자람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 하는 거고요. 그 에덴의 낙원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죠.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반복해서 자꾸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여기에 궁금하고 어떤 때는 저게 궁금하고 그렇게 자꾸 궁금한 게 튀어나오는데, 이제 에덴에 대해서 읽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몇 평짜리로 지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 평이라는 게 우리가 잘 예민한 거잖아요. 관심도 많고.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세요? 몇 평짜리야? 그리고 이제 평 얼마 받고 분양받았어? 뭐 에덴의 규모가 몇 평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죠.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이 흘러서 4개의 강이 발원지가 되었다 하는데, 발원지라는 말은 무슨 조그마한 물의 수원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갈라졌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표현하려면 뭐 조그마한 땅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백 평, 몇천 평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은 되는 그런 규모일 것이다. 최소한도. 그래서 강이 4개가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나무와 실과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 주어지고, 생명나무도 있고, 또 중요한 나무가 또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나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게 하실 때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할 때 이제 그 낙원에 살게 되는데, 단지 하나의 금하는 명령이 있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이야기. 좀 전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왜냐? 죽으리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걸 하게 되면 내가 준 거 도로 가져갈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에덴의 낙원에서 정말 아무 걱정이나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 내 생명이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어길 때 이제 생명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죽음은 죄로 인한 것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 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요. 사실 성경의 가장 어떤 중요한 시기는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의 세기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서 깨닫는 바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에덴의 낙원에서 그때 우리 조상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으로 죄가 시작되고 인류는 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조상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에덴의 낙원까지, 태초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근원부터 올라가 보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주시죠. 찾아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 해서 실낙원, 근데 그 낙원을 다시 찾은 것 복낙원, 거듭남, 중생, 그런 이야기의 작품을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생명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인간을 지으시는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히 따르며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간구하려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고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지구촌의 평화와 코로나 시국과 또 교회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